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수요일에 했던 3장 1절에서 같이 먼저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1절인데 사라졌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를 부부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왜 부부로 표현했을까? 가장 먼저 함께 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화의 시작입니다. 화의 시작, 서로의 시작 안에 교회입니다. 그들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와 자녀의 관계, 뭐가 누구 있느냐, 아내가 누구 있느냐, 내가 누구 있느냐,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따로만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것인데 뭔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보려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해도 원인을 모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듭니다. 아무리 해봐도 틀립니다. 왜? 틀렸으니까. 출발이 틀렸으니 틀린 것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테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실제보다 더 나은 이미테이션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우리 화면에 나가는 게 영상에는 1080이라는 이 화면으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1980이라는 PPT가 화면에 뜹니다. 화면에 이제 밝기를 말합니다. 색상 모든 것을. 지금은 4K, 4000이라는 걸 나옵니다. 이제는 8000. 그래서 생화보다 더 생화같이 지켜집니다. 우리는 이 화면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을 보면은 뭘로 비교해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얘를 비교합니다. 뭐가 기준이 됐어요? 화상이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화면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비교해. 다시 말하면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비교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에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흑백 텔레 우리나라에 흑백 화면, 흑백 사진에 있는 이거는 생화가 아니다라는 실제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뭘부터 먼저 봐요? 화면을 먼저 봐요. 그래서 화면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60대 이상도 뭐가요? 화면을 자꾸 보니까 화면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유튜브의 화면들 이렇게 영상의 화면들 보면은 최소한 1080 이상이 나옵니다. 720으로 보고 480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깝깝해서 못 봐요. 여러분 흑백을 보니까 어때요? 난감하죠. 이 다산오보라는 이 영화가 흑백으로 칼라로 촬영했지만 흑백으로 나왔어요. 옛날 걸 한다고 해서. 흑백을 안 봤던 사람은 몰라요. 흑백을 봤던 사람은 정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흑백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자, 우리는 가짜가 항상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기준은 가짜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짜를 가지고 예수를 보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예수를.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 16절에 이제는 육체의 기준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지만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오직 그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기준은 누구라고? 예수.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버려 새 피조물이 됐으면 새 것이 됐다면 새 것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경건이 오려는 새 것,
예수님만 기준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뭘 기준 가지고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예수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비교할 때만 예수가 더 좋은 것 같아.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면은 항상 가짜가 소중해지. 왜 그럴까요? 기준이 가짜니까. 기준이, 원인이, 근거가 예수가 돼야 된다. 예수를 비교해 보니까 가짜야. 예수를 비교해 보니까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항상 가짜를 가지고 가짜가 기준이 돼서 예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짜가 기준되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기준이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를 만택하고 가짜는 진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삶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근데 벌벌 떨어. 사람 앞에 벌벌 떨고 돈 앞에 벌벌 떨고 건강 앞에 벌벌 떨어요. 뭐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기준, 돈이 기준, 건강 기준인 거. 생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러려면 예수만 기준되기 위해서 전부가 되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가 기준이. 그럼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라는 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가짜인지도 모르고 살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의 부활로 산소만 갖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예수 피로 다시 살려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나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다른 집에 여인들이 장식을 하고 아파트를 사고 좋은 것을 하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 뭐가 기준이? 그 기준이. 남자들이 보니까 여자들을 돈으로 살만해요. 몇 명씩 거두는 될 것 같아. 연약한 여인을 함부로 힘으로 다스릴만 할 것 같아. 뭐가 기준? 세상 기준. 내가 기준이란 말이야. 다시 돌아가서 예수가 기준으로 살아온 그 삶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서 예수를 보고 이건 좋네. 이건 못해.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곧 육체의 핍박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입니다. 교회를 모르면은 부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알려면은 오직 예수를 알아야 돼. 오직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살아도 교회 모릅니다. 아무리 있어도 교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 교회당 가 예수 믿어 이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삶은 아내의 삶은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와 아무런 삶이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우리는 뭔가 갖다가 끄집어 교회당 갖다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이 뭐예요? 내가 편하고 싶어. 내가 편하고 싶은 것 뿐인 거예요. 진짜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나를 용서용납, 나를 섬겨주는 것, 나를 대접하는 동일하게 하면 된다는 말할 필요 없이. 말할 필요 없이. 그런데 내가 가짜를 살고 있는 것을 숨기고 있으니까 들춰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를 자랑하고 나는 너보다 이걸 잘하고 있어. 난 너보다 이걸 잘하고 너를 나게 너보다 잘하고 있어. 나의 가짜를 자랑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없인 여기는 그게 나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는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 눈물이 펑펑 나.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해봐요. 주 예수보다 벌벌 떠는 것이지 워낙 많은 거잖아요. 그런 가짜를 살지 마시라. 더 이상.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그냥 속이 다 들춰져야 되는 건데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스스로 위로가 돼. 그런데 그 성경이 나를 찔르질 못해. 그 성경이 내 모든 가짜를 다 들춰내지 못하고 진짜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오늘 내가 성경 읽는 왜 읽었어요? 교적인 삶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다 가짜라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1000편, 10,000편, 10만 편을 들어도 책을 10만 권을 읽어도
성경을 10만 번을 읽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착각 속에 뭐 나는 변했다. 나는 변하고 있어. 그런 착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보다 훨씬 나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라. 부부나 남편이나 아내 똑같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 속사람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껍데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내가 네 안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루어. 예수 긁고 갖다 들여 붙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면 불안해서 뭔가 이걸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당 지금 뭐 해도 표시도 안 나. 네. 페인트 칠했는데 다 갖다 자르니까 또 표시도 안 나. 근데 고생은 엄청나게 합니다. 조그마한 부분은 페인트 칠하고 뭐 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네, 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예요.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아마추어니까. 진짜 아마추어.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기도하고. 왜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 일이라면 뭐 우당탕탕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예요. 예수님이. 왜 이 조그마한 교회당 모이는 데를 왜 이렇게 장을 해보고 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질문들을 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니면 사람 말도 없고 복삭하니까, 임석현 형제가 하자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교회, 부부, 지체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사놓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페인트를 칠려고 페인트를 사놓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면 지체들이 주인. 부부 관계가 그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지체들과 관계가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성숙하고 온유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로서 진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얘기죠. 만약에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의 모임일 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뭐요? 나머지 것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나머지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내 내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통치를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외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 3장 4절을 개역개정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세번역은 이 모를 빼버렸어요. 안에는 뭐예요? 이 마음에 수만 있어요. 숨은다는 이는 크루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감추이다, 은밀하다, 비밀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가 여기서 파생됐는데 크립토라는 비밀의 의란 숨겨진, 감춘 이런 것에 접두로 사용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크립트라는 이 토굴, 옛날에는 무덤의 지하에서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숨어서 이런 걸 지하 토굴을 말합니다. 여기는 비밀 장소예요.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아내의 마음에 오직 남편만 불신자여도 있다면은 여기에 간직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침투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남편만 있는 거예요. 남편도 오직 아내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끄집어오는 이 단어들을 끄집어 펴낸 것인데 오직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내적에 내 안에 예수만이 있어야지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예수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이 두렵습니까? 벌벌 떱니까? 똑같아요. 남편, 오직 지금에 있는 남편, 아내만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남편이, 다른 아내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나는 그런 마음까지 나는 뭐 범죄하고 막 성적 욕망을 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비교해가지고 다른 남편은 이러는데 내 남편은, 다른 아내는 이러는데 내 아내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토굴에서 모임을 갖는 건 전부예요. 무덤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공동체가 살고 모임을 갖는 게 전부라고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 토굴에서, 이 축축한 곳에서 왜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으니까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햇볕 있는 곳에서 건물을 빵빵하게 짓고 살아야지 이곳에서 했을까? 마음이 가버렸으면은 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마음이 다른 남편과 아내와 비교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누가 불편해? 남편이 불편하고 아내가 불편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 짓 하지 맙시다. 이 짓 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누가 기준? 예수님. 우리는 짓이라는 건 나쁜 때. 그러나 좋은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짓만 합시다. 예수짓. 좋은 짓. 우리 손짓을 합시다. 좋은 짓.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만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춰내야지만 여러분 속지 않는다. 왜?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라니까요. 나와 여러분은 거짓 아비의 자식이었어요. 거짓 아비의 마귀의 자식이었으면은 마귀 집밖에 하는 것 없어요. 근데 새 사람은요. 예수 집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만 하란. 예수만 전부가 되고 예수만 지시하는 대로 예수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 이 정도도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함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주어자가 아닌 거예요. 부부가 교회가 바라고 색이 바라도 누가 중요해? 사람이. 남이 부러워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토굴에 있는 그 상황도 토굴의 그 습도가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님만, 오직 아내만, 오직 내 지체들만인 거예요. 이 교회라니까요. 정숙하다. 우리는 나의 교실에 뭐요? 급훈은 다 정숙이 있어. 대안의 이름이 정숙입니다. 왜 정숙이에요? 교실 안에서 떠들지 말라고. 말은 말이에요. 조용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방해되지 않는 평온함을 모두 바이블에서 발췌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요? 방해되지 않는 조용하고 평온한 상황, 안정된 상황. 우리 ADHD, 주의 집중력 결핍증을 가진 사람 뭐예요? 산만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숙하라는 것은 외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용한 이런 것 말고요. 그런 가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평온함,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의 막 주장하고 떠들고 막 남편 위에 하려고 하면 정숙한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누구만 말하자고? 나만 말하자고. 누구만 지적질하자고? 나만 지적질하자고. 왜 그랬을까요? 시끄러우면 싸우니까. 나는 말도 못해요가 아니라 서로가 말을 하면 다툴 수밖에. 왜? 다 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데 한 사람도 안 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교회는 당연.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됐는데 이 새사람이 예수만 되지 않으면 당연히 옛사람밖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뒤죽박죽 된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뒤죽박 돼가고 있고 지금까지 잘 지켰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곧 닥쳐올 건데 이 뒤죽박죽은 완전히 파산으로 꺼집니다. 라는 거예요. 남편. 왜 남편에게는 생명을 말했을까? 그랬을까 생각을 고민해봐요. 왜 아내에게는 믿는 자로서 생활인데 왜 생명이란 단어를 썼을까? 생명. 예수. 네가 주인이야. 이거예요. 남편 네가 목회자야. 네가 예수하고 관계를 잇지 않으면은 다 꽝이야. 그러니 어떻게? 불신자의 남편도 주인으로 존중하라는 얘기. 불신자의 아내도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 앉으면 톡하면 터질 것 같은 정말 이슬방울 같은 그런 존재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은 강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남자는 울면 안 돼. 오심의 새끼가 왜 울어?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남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는 강한 척 살아왔어요. 근데 지 안에 진짜 연약함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남자가 우울증이 많아요. 여자가 우울증이 많은데 남자도 우울증이 많아져. 왜 그럴까요? 세상에 더 복잡하게 자기의 강함을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아주 연약한. 손대면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이슬방울 같은 사람.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가장 연약한 자이고 가장 나약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쓰레기 같음을 그리고 정말 이슬방울 같은 나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내가 그런 줄 알죠. 그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 지체들이 뭐예요? 연약한 자라. 제가 하면서 옛사람이 막 나오는 옛사람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도 순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옛사람. 그걸 아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는 것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 차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시키고 일을 빨리 끝내야 되고 내 노력을 내 고생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내
죄의 본성의 기질이 팍팍 그냥 들춰지는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수가 없어요. 내 잘난 맛에 내 능력과 내 판단력에 금방 우월해지고 금방 지배하려고 그러고 금방 통치하려고 그러고 금방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지체들 관계, 온유함과 정숙함, 연약함, 생명의 공동상속자,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한 가족이 된 진짜 교회. 그러니 뭐 부부가 모르면은 교회 모른다니까요.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한 마음,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비롭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라. 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 베드로 전서만에 한 번씩 사용한 단어들이 2번 사용되면 많습니다. 오늘도 이 5 단어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이 하여 일치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유니폼을 입으면 될 것 같아. 한번 외치면 될 것 같아. 이만이 아니라 한 생각, 한 마음 될 수 있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 주인 되기 위해서는 통치받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동정한다. 여러분 동정의 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우리 지방에 사모님 할 때 동정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정함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동정함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 연약하고 나약하고 위로를 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체휼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찾아 쓰면은 빨간 줄이 뚜르륵 써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안 쓰니까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불쌍히 보살피는 게 체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체휼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경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심패시라는 이 단어,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파생. 여기도 한 번밖에 안 사용했어요. 서로 사랑한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 우애라고 기억하십니까? 자,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여기도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서로 자비로운, 요 2번 사용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과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3장에서 8절에서 온정이 많은, 온화한, 상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비로운, 텐더 허트라는 이 영어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비롭다, 앞에 걸 쓴 것보다는 다정하다, 다정하게 표현해라, 다정감을 가져라 이렇게 썼으면 더 나을 건데 개역개정도 자비롭고 개역 한글도 자비롭고 세번역도 자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어 또 이것들 표현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예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떤 걸 갖다 써도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근사치를 갖다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이다. 이것도 한 번밖에 안 사용해요. 베드로전서. 필로프론이라는 이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낮은 마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다정한데 친절한 거하고 다정한 거 좀 뭐가 다를까요? 다정다감하고 친절한 거. 참 단어가 참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왜?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친절하려면, 다정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함 없이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즘 없이 친절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나를 겸손하셔. 나를 섬겨주셔. 근데 굉장히 친절해. 다정하셔.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에서 다 사용한 단어인데 우리에게는 없어. 이 없다는 것을 그냥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1대1로 마주보고 예수님 앞에 서보고 예수님 함께 있어보니까 살아보니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있다고 착각 속에 나는 그렇게 몸에 밴다는 이건 가짜라니까요. 이제 주와 함께해요. 멈춥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에서 사는 것.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주와 함께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만이 전부가 되어서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비춰지는 삶. 가짜가 기준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비추는 삶이 아니라 진짜가
틀린 것을 알려주고 진짜가 진짜만 알려주고 진짜로만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